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8장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오면서 한 가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28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또 우리가 소망해야 할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는 소위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너무나 또 소중한 말씀이 또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오늘 11절에서 20절까지 먼저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면,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경비병들이 이 모든 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없어진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봤다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도 그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서 덜덜 떠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래 천사를 보면 어떨까요? 천사를 보면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대사들이고. 그런데 지금 이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다. 신비로운 존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사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본 여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본 경비병들. 그런데 한 부류는, 여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감격으로 맞이하고 또 그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반면에 아주 오늘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그러니까 부활하신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또 같은 부활의 사건을 한 부류는 도둑질한 사건으로, 조작, 은폐, 또 거짓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주님의 부활 사건을 한낱 도둑질한 사건으로 지금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와 계략을 다 피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사단의 계략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짓으로 은폐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교회예요. 어떻게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는가?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어디서 뚝 떨어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없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결정적인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 그 내용이죠.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지상명령을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지켰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하고 말씀하고 가신 말씀이잖아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처음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천사가 얘기를 해주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임마누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미 쌍간법칙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처음과 마지막이 같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 당시의 병자들, 또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주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나라라고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죠.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는 원래 어떤 권세인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권세이죠. 근데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권세를 마치 우리에게 다 양도하듯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이제 그렇게 가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 권세로 무엇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마치 땅을 팔 때 삽이 필요하듯, 밭을 일굴 때 호미가 필요하듯, 고장난 기계를 고칠 때 드라이버가 필요하듯,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장비, 도구와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늘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그냥 장롱 속에 다 집어넣고 꼭꼭 문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활용해야 돼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면서,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오늘도 그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금까지 확장이 되어 온 거잖아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처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확장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끝이지만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붙잡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 보니까 그 선교단체 이름이 뭐냐면 마태복음 29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28장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붙잡고 내가 이제 29장, 30장을 우리가 써내려 가자는 거죠. 참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이제 끝났지만 우리의 삶의 마태복음은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의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또 귀한 직분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게 하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저한 삶의 상황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또 묶이고 닫힌 모든 우리 인생의 상황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어둠의 질병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늘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참 구원의 방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 사랑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해결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